오늘 기쁨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계셨던 당시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에 한 피로연이 있었는데 그때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문제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병을 마지막 병을 기울여 봤는데 아무리 기울여 봐도 포도주가 나오질 않습니다. 거꾸로 들고 막 탈탈 털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참고로 포도주는 당시에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입니다. 잔치 자리 또 결혼식 자리 거기에서 사람의 흥을 돋아주는 아주 정말 필수적인 음료라고 하는 게 이 포도주였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의미는 그 집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그 집에 몰아닥치는 그런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요. 또 기쁨의 포도주가 우리 마음속에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너무나 힘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종종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힘든 때를 우린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걸 본문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혼식 잔치에는 손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도 있었고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도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님 마리아는 이 혼주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 상황을 남의 일처럼 여기질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정말 자기 일처럼 마리아는 걱정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이 큰일 났네. 이 포도주 떨어지면 이 집 혼인 다 망치는 건데 이거 두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마리아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던 마리아는 이 문제를 두고 상의할 사람을 찾아봤는데 누구를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보면은 예수에게 이르되 하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요, 이 잔치를 배설한 혼주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잔치를 총괄하고 있던 그 연회장한테 말한 게 아니고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문제가 이 혼주나 또는 연회장하고 상의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포도주가 지금 당장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 혼인 예식이 하루 이틀 더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포도주를 지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혼주나 연회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큰 문제 앞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찾았고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물론 신을 잘 믿지 않기도 하죠. 신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사실은 18세기경부터 근대가 시작됐던 이 18세기경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대 시대부터 인간은 신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신으로부터 독립하자, 이걸 그때부터 선언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이성을 믿었고요, 과학을 신뢰했고 의학을 신뢰하고, 이런 과학과 의학, 이성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때부터 큰 소리를 뻥뻥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철학자 니체죠.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의지하는 건 나약한 존재나 하는 거다. 근대 사람이었던 이 니체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신을 의지하는 건 나약한 존재나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니체가 불신자였긴 하지만요,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신을 의지하는 건 아주 나약한 존재나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모두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아까 찬양에서도 잘 얘기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우리, 미련하고 약한 우리,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한번 보십시오. 그 조그만 먼지보다도 작은 그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못 씁니다. 넘어지고 죽고, 이 80억 인구가 그 바이러스에 꼼짝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3억 명이 죽었습니다. 3억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후변화에도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지만요, 이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기후변화가 되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뭐 우주를 논하고 이러지만 우주의 시작과 끝을 모르고요, 아니 우주가 뭡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요, 우리 속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질병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습니까?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요. 특히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한 척하는 사람도요, 100년이 지나보세요, 결국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기서 오늘 핵심은 갈대에 있습니다. 우린 갈대라는 얘기입니다. 갈대처럼 하나님께서 툭 치면요, 그냥 넘어지고 죽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호흡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 호흡을 놓으시면요, 우린 갈대처럼 쓰러질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리아는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날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저도 매일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누굴 만나기 전에 또 목장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지금 이 한박교회에 어린아이들까지 해가지고 교인이 1066명인데 저희 이 사람들 목양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아야지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뭘 안에서요?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질 않아요.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정말 죽겠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번 금식 기도해 보시죠. 한번 새벽 기도 한 달 동안 꾸준히 나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그렇게 권하는데도 하질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고, 또 기도하면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실 텐데 그걸 하질 않아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비유로 하자면요, 아주 복잡한 쇼핑몰 그런 시장 같은데 그 처음 가면 매장 찾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누굴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 A 매장에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요, 제일 쉽고 빠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도 물어보질 않습니다. 엄청 고집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기 있는데 되게 안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그 한마디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걸 안 물어보나. 그런데 그걸 묻지 않아서 계속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답답함을 저는 이제 성도들한테 제가 때때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물어보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하죠?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든 분이고요, 우리 인생길을 제일 잘 아는 최고의 안내자이십니다. 거기다가 사랑도 참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언제든지 손 내밀면서 도와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생기고 또 길을 하나도 모르실 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도 응답에 하나의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예수님 우편에 앉아주세요. 그만한 권세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가 정말 들어줄 만하다, 정말 좋은 내용의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응답 주세요. 바로 기쁨을 주시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리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순종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을 할 때 그때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렇게 부탁하고 나서 그 집의 하인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말이죠. 5절입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이 예수님께 진짜 물어보죠. 뭘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한테 말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순종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가 말했었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했더니 이 정말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우죠. 또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그 물을 또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이 과정 속에요 하인들이 일절 토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머뭇하지 않고요. 이 물을 갖다 주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불평하거나 따지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종의 모습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먹어봤는데 포도주였습니다.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덕분에 그 잔치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요, 또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쁨이 우리 한밭 성도들 삶 속에도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자녀가 문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 주시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제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화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아이한테도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그 가정이 자녀의 관계가 풀리고 또 회복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장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기도하고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한다. 네,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하면 될까?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믿어지는데도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기쁨을 회복시키신다, 이겁니다. 자,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믿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안 믿어지는데도 순종했을까요? 네, 이미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죠? 안 믿어지는데도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믿었을 가능성이 단 1%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때 예수님은 이 메시아 공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 이전에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기적을 행한다,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던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전혀 믿지도 않았는데 순종했습니다. 그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라 하니까 물을 가득 채웠고, 그 물을 갖다 줘라 하니까 그 물을 갖다 줬습니다. 포도주를 기대하는 사람한테 그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 종처럼 열심히 순종하다 보니까 뭐가 보였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보이는 겁니다.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게 보이는 겁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 응답을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 응답을 받는다. 물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 경우처럼 사람들이 믿음이 좀 부족해도요, 아니 아예 믿음이 없는 경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선 그렇게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하나의 예를 들면요, 아람 왕국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저희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말하냐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 몸을 씻으면 너희 나병이 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요단강 물은요, 제가 이 TV 화면에서 보니까 그렇게 맑은 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흙탕물 같이 혼탁한 물이 이 요단강 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기 몸을 씻으려고 그 요단강에 갔다가 그 강물을 보고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저 강물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나아만은 그 말을 하면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당연하죠. 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피부병이 있는데 여기 갑천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이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갑천을 너무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말렸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씻고 가보시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아만은 전혀 믿기질 않았지만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7번을 씻습니다. 들어가서 몸을 한번 씻고 나오고, 또 들어가서 몸 씻고 나오고, 또 들어가서 몸 씻고 나오고. 몇 번 했다고요? 7번. 7번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믿음 없이도 이렇게 순종해서 낫는 역사들,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데요. 자, 제자들이 그랬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어부였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에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들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을 지켜봤는데 갈릴리 깊은 바다 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물 던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합니다.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그 말을 순종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도, 자기들이 볼 때는 절대로 거기선 고기가 안 잡히는데 믿어지지 않는데도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잡히는 겁니다. 엄청난 물고기들을 잡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고 그것도 사흘 전에 죽어서 냄새가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자, 그 무덤으로 가자. 나사로를 봐야 되겠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돌문을 열라고 하니까 그 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돌문 안에서 자기 오빠가, 죽었던 그 오빠가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순종하니까 회복되고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안 믿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안 믿어집니다.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게 쉽지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해. 그렇게 안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어져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나이키에 그런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Just do it. Just do it.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아만처럼 일단 한번 씻어보는 거고요. 또 하인들처럼
일단 한번 포도주 그 병에 물 부어보고 갖다 줘보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믿어지지 않아도, 심지어는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남편에게 한번 순종해 보고요, 아내를 한번 더 사랑해 보는 거고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좀 부족해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한 번의 기적이 돼서 여러분들 인생에 기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딱 한 번만 해보고 그리고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몇 번 씻었었죠? 7번 씻었습니다. 한 번 씻어봤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고, 또 조금 더 해서 2번 씻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고, 3번, 5번, 6번 안 된다고. 그러고서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허탕치고 아무 일 없던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7번까지, 7번은 완전수라고 하죠? 7번까지 계속해서 될 때까지 순종해서 결국에는 피부가 깨끗하게 변하고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없으면요,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또 기쁨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로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인생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